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화만사성입니다.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화목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오면 누가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목자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로 이루어진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이레네인데요,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목, 평화, 평강 같은 의미로 혼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레위기 제사를 보면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달았을 때 희생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그 피를 쏟고 그 몸을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것이 속죄 제사 규례입니다. 여기 희생당하는 속죄 제물로서의 짐승은 자기 죄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 위에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전가받아서 사람이 지은 죄로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는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성격은 이 속죄 제물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기는 이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또 중요한 한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 제물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에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을,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화목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요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와 심판받고 어떻게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의 길 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화목 사역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불안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영원한 적대관계에 있는 저들을 하나 되게 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받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화목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조국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런 엄중한 사태를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화해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최선의 중재안을 그렇게 해서 양측이 다 받아들여 이 분쟁이 끝나고 교회 합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면 각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 다 관철될 때까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갑니다. 총회 재판의 마지막 단계까지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그 총회에 속한 교회로서 최종 교회 판결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판결이 안 되면 이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법정도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갑니다. 어쨌든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어야 된다.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미움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분냄으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분내는 마음, 어리석은 말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가 그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경청하는 자세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우리는 시비를 그치게 되지요.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거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화목을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순종하며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화목의 처소가 되길 원하십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 시대입니다. 아마 사촌 이내로 쭉 살펴보면 적어도 한 가정 이상 결손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길 거야, 어려움이 생길 거야, 이런 거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가정이 많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돕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상처가 있는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시작돼도 서로가 다 모난 성격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서로를 찌르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다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어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가정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순종의 결과 행복이 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얻고 누려서 행복 얻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가정 행복하게 하시고 그게 복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간 주의 말씀을 따라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부부들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이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두 몸과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남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늘 서로 이해하고 살피는 거, 한 몸이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먼저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려고 애를 쓸 때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이기 때문에 허물을 덮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부부의 사랑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의 자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화평해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교회와 가정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 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이 더 화목해져야지, 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 평안해져야지, 나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거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묻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알지 못하여 저런다고 주님은 저들의 용서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자세는 이제 화목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가정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하느냐, 가정은 평안한데 행복한데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성공적인 화평케 하는 사역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우리가 간다는 말이 아니라 양자로서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쭉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팔복의 복된 모습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보상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미래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받을 복으로 말씀하시는 이 보상은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내용보다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지위와 특권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 기업을 받아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라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의 누림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지요. 거기에 더하여서 화평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미래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남은 삶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숙고해야 됩니다.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화를 일으키는 자의 심령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마음에 시원한 어떤 짜릿한, 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마음에 근본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이루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믿어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자꾸 헛된 길을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악한 영이 계속 그것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안쪽에는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마음을 택하고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잠시 잠깐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전국 평강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화평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화평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